지금부터 2022년 11월 20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49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이 복된 주일,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하루,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하루, 주일인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일뿐만 아니라 또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넉넉하게 영적 승리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야곱의 유언,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야곱의 그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야곱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사실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유다부터 시작되는 그 유언의 내용, 축복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8절 말씀에 나오는 유다의 그 유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유다의 원래 이름 뜻은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이름 뜻대로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고 형제들이 그 유다를 찬송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아들들이 유다 앞에서 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유다 외에도 그 유다 위에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그의 형들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12지파 그 12형제들의 장자 역할은 이제 유다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축복이자 큰 칭찬인 것이죠. 실제로 유다는 그 형제들이 가장 어려울 때, 그 형제들의 인생의 역경이 닥쳐왔을 때 실제로 장자 역할을 해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정체를 숨기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그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 베냐민을 그의 옆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때 장자인 루벤도 아니고 차남인 시므온도 아니고 레이도 아니고 유다가 앞장서서 나가서 그 베냐민 대신 우리를 종으로 삼아 달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탄원하고 요셉에게 간청을 합니다. 또 이어서 창세기 44장 33절에서는 유다는 심지어 베냐민을 내어주고 자신을 종으로 삼아 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또한 그 먼 애굽 땅에서 그 타국에서 자신의 가족들도 있고 그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스스럼 없이 망설임 없이 자신을 종으로 삼아 달라고 대신에 베냐민은 풀어 달라고 그렇게 자신을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 땅으로 오게 되어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다가 추후에 지금 이제 죽기 전에 유다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유다에게 축복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유다에 대해서는 큰 축복의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기란 조금 어려우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유다가 사자와 같이 먹이를 취할 것이라고, 유다가 그만큼 강대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강함을 바탕으로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규는 그 당시에 왕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또한 지팡이 또한 그 통치자가 늘 수중에 들고 다니는 물건입니다. 그는 그렇게 권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야곱은, 그 아버지는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서 그 이스라엘은 자신의 아들 유다에게 옷을 포도주에 빨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옷을 물에 빱니다. 그런데 지금 옷을 포도주에 빨 것이라고 축복하는 것은 그만큼 포도주가 물처럼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수중에 포도가 넘쳐나서 풍성하고 아주 많은 양식을, 그렇게 많은 비옥하고 번창함을 표현하는 축복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다의 후손들은 권력과 부요함을 다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야곱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 이스라엘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베냐민을 위해서 그 유다가 자신을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렇게 축복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무엇보다 가장 큰 영광이 있습니다.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다윗 왕의 왕조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르우벤을 비롯한 세 아들은 그 죄성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희생하는 이 성품으로 인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 그 이름들이 대대로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도답게, 그 성도의 성품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큰 모델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듯이 또 유다가 그리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를 내어주는 그 사랑 닮아가는 창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스불론과 이사갈과 단에 대한 유언을 합니다. 추후에 스불론은 두 지파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을 받게 됩니다. 이 땅은 좁을 수 있고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변 가까이에 거하면서 그 해변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풍부한 자원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이사갈은 비옥한 토지와 좋은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방의 압제를 받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 지파는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말대로 온전한 한 지파처럼 원수를 무찌르는 구원의 도구가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독사와 같이 말굽을 물어서 그 적군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각 지파의 처지와 상황에 맞도록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을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자손들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옆에 형제는 잘 되고 또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축복을 덜 받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들에게, 그 지파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최선의 자리이고 가장 좋은 자리이며 가장 합당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처하신 상황과 형편은 어떠하십니까? 낙심과 원망이 되는 상황이십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남이 볼 때는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을 할 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셨다고 인정할 때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흘러나오고 우리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다가 보면 우리에게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풍족한 순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저버릴까, 또 시험을 주셔서 기도를 하시게 하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고 늘 주님을 신뢰하시며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창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19절에서 21절까지는 갓과 아셀, 납달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갓 지파는 이후에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유언대로 군대의 추격을 받고 이방 민족에 그렇게 침략을 받지만 오히려 그 뒤를 추격하는 역전의 명수가 됩니다. 또한 아셀 지파는 야곱의 유언대로 지중해 근처의 비옥한 농경지에 정착하고 또 풍요롭게 지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북쪽 산악지대에 정착해서 무엇보다 가장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먼저 아름다운 소식, 승전보를 전하는 지파가 됩니다. 이 세 자손들의 후손들은 후에 아버지의 유언대로 축복받는 그러한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은 땅, 그것은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정착한 갓 지파는 오히려 그 가장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가장 받기 쉬웠습니다. 실제로 침입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방 민족을 막아내고 무찌르고 오히려 역전을 해내는 것입니다.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대부분 남쪽에 정착했는데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저 멀리 떨어진 북쪽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셀 지파는 또 비옥한 농경지에서 풍요를 누리는 지파가 되고, 그리고 납달리 지파는 가장 먼저 좋은 소식, 승전보를 전하는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감사해야 하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저 주어진 환경과 그 상황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어려운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그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믿고 역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세 지파들의 상황처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지만 정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내었던 그 갈렙의 고백처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러 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스불론과 이사갈과 단, 갓과 아셀과 납달리 모두 다 이스라엘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후에 그들에게 맞게 땅을 배정받고 또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분량이 있습니다. 누구는 더 좋은 것 같고 나는 더 못난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서게 하신 그 자리가 가장 최선의 자리, 가장 좋은 자리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창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이하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주신 그 유언의 말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 입에서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고 때로는 남과 비교하면서 나의 삶은 불행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자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힘을 내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삶에서 감사를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주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일주일 동안 세상의 많은 풍파에 시달리면서 삽니다. 그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많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주일 정말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하셔서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방금 제가 기도한 것처럼 오늘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듣기 원합니다. 우리 창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그 세상의 거짓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정말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완벽하게 아름다운 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저희 함께 기도하고 각자가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